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주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라는 좀 긴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다가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탄 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한밤중에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편으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저편은 거라사인들의 땅,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나오시자마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9절에서는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는 많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로마 군대 여단의 표현으로 6,000마리의 귀신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집이 있어도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자기 지역에서 살 수가 없고 무덤에서 살며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쇠사슬로 묶여도 그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그 괴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돌을 들어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제는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으려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람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는 들으신 것입니다. 귀신의 통치 속에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주님께서 구해주러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방인, 이 거라사인들의 상황에만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셨는지, 해방시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아들의 상태가 이 귀신이 불에 뛰어들게도 하고 물에 뛰어들게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인데 자기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농락당하면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모습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참 제정신을 가지고 살기 어렵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도 자주 나오고 중독에 빠져서 일상으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한 이 사람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점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신으로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귀신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귀신과 하나님의 아들이 한 땅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무슨 말입니까? 제발 떠나가 주세요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자기를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보내지 말아달라고 굉장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영적 권세를 가진 귀신이었다는 거죠. 나를 냅두고 나를 이 땅에서 내가 하던 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이 땅을 그냥 버리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상관하지 말고 가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가시니까 이 귀신이 요청합니다. 이 지역에 이 돼지떼를 키우고 방목하고 있었는데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 6,000마리 되는 귀신이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잘 먹이를 먹고 있던 이 산에서 잘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면서 산비탈로 내려가서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당합니다. 동물도 귀신이 들어가면 동물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사람 속에 이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죠. 멀쩡히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어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몰사하니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이제 동네로 다 가가지고 읍내에 가고 마을로 들어가서 지금 자기들이 본 일을 막 말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해서 이곳으로 보러 옵니다. 이곳에 보러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르겠는 어떤 사람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지역의 유명한 미치광이가 멀쩡히 옷을 입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 미치광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며 그리고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된 일이며 막 설명합니다. 이들이 이 상황을 다 전해 듣고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께 종합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에서 누구 병 하나 치료받았다, 귀신 뭐 쫓아냈다 이러면 자기 지역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이 수년간 저 미친 사람, 아무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었던 저 미친 사람을 한 방에 고쳐주셨는데 이 예수님 앞에 우리 집에 병든 자, 우리 집에 아픈 자,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도 데려올 법한데 이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제발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지역에 이 수년간 고통받았던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버린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은 이 지역 그냥 너무 우리 동네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 무덤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대로 안 나오면 되고, 그 괴로워도 우리가 그 일상에 크게 내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니니까 버린 자, 미친 사람 이렇게 냅두면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한 재산,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겁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한순간에 죽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돼지떼 죽었다고, 미친 사람 돌아왔다고 소문내가지고 온 지역 사람들이 여기 구경하러 왔는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가족이 하나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야 됐던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고 이 지역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적어도 돼지 2,000마리까지 희생하면서 구해야 할 이유는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보다 내 재산이 중요한 이 사람들의 모습,
두려워서 이 모습을 보고 그저 예수님이 여기 하루라도 더 있다가는 우리 한 사람씩 고치다가 한 사람이 2,000마리 해서 재산 싸그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수가 있는 게 우리에게 손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 보고 제발 떠나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나를 냅두라고 했고, 이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달라고, 우리를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마귀에게 어떻게 통치받았는지 이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또한 영혼이 아니라 이 땅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다 놓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라고 예수님까지도 유혹합니다. 그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겠습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사탄이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준 모든 축복 가져가 보시라고. 돈도 가져가 보시고 모든 거 다 가져가 보시라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거 그 잔뜩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져가시면 그 조금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가져가신다면 욥이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생길까 봐 두렵지는 않습니까? 막 대단히 막 욥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않지만 우리도 우리 소유라고 느끼는 것들이 사라질 것 같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바꾸자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혼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는 존재라고 마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라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원래 이방신은 자식 많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비는 신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서 한 영혼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 네 신앙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이방 나라 밑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민족이고, 절기도 지키고 회당도 지어서 거기에서 말씀을 상고한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따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경건의 행위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척만 할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르다라고 느꼈던 점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속에는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눈빛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와 창녀와 세리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대할 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손해보는 말씀입니다. 99마리를 두고 왜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게다가 한 마리를 찾아와서 또 기쁘다고 막 잔치까지 벌입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 값보다 잔치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더 수지타산에 맞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영혼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 밤중에 풍랑을 거쳐서 거라사 땅, 귀신 들린 자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춰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하를 우리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 삶에서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선교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한 사람이 정말 귀하다라고 처음 느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니까 한 명만 와도 너무 귀한 거예요. 뭐 여기 놀러를 오듯 뭐 태도가 어떻듯 잠깐 들르러 뭐 왔다 가듯 예수님이 뭔지 알지도 모르고 와서 이뜻 밥만 먹고 가듯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애쓰신다.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이 진짜 애쓰고 애쓰신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애쓰시는 게 아니죠. 그냥 마음만 애쓰시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또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는 성도들의 일상의 영역 외에 있는 돈이 나간다는 겁니다. 본인이 나가야 하는 뭐 주일헌금 11조 외에 다른 돈이 또 나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헌신이 들어있는 거죠. 선교비를 보내고 또 시간을 보내서 그 영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9년에 있는 동안 7년의 선교사로 있었는데 5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의미 있는 일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어떤 풍랑을 거쳐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셨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피를 이곳에서 흘렸습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큰 대형 집회의 영상을 몰래 CD로 구운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인데 그들의 집회에 중보기도에 한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냐면 한국 교회의 물질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변해 있나요? 우리는 그 물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물질 우상주의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내가 벗어나 있습니까? 만약에 10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그곳의 교회들이, 그 땅의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복음 전해봤자 물질을 사랑하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주님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명을 저 한국에 바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헌금을 저곳에 보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의 의미를 보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으로 들어왔고 그들의 피 위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가서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해주라, 알려주라 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돼지 2,000마리 값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야, 돼지 2,000마리 해가지고 저놈 살렸어. 아마 이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수년간 했던 미친 짓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네 생명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려줄 게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해서 나가게 된 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서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볼 때마다 손해난 것이 생각나고 나의 추악했던 과거가 생각나는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동네 와가지고 흉악한 일 한 사람이라고 기억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산이나 바다로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터전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도 우리에게는 선교지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행입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중풍병자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사람들에게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 자기 침상을 걷어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어느 게 둘 중에 뭐가 더 쉬울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정말 훨씬 어려운 일이야.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신 일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돼지 2,000마리 값을 갚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더 귀하게 느껴지겠지만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그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겨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언제나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귀신의 통치 아래 있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1일 하담길 축제 때 저희 초등부는 하담풍이라고 저희들만의 소풍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학년을 섞어서 조를 나누고 5학년, 6학년이 리더가 돼서 그 조를 인도해가지고 이 하담길에 있는 부스들 돌아다니며 미션을 수행하는 거였는데 의외의 일이 발생했어요. 소풍의 일정이 좀 촉박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특히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다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축제라고. 그러면서 야, 그래도 교회로 같이 우리 소풍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들 친구들이 교회를 싫어한대요. 교회를 싫어하고 아니면 친구의 엄마 아빠가 교회를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가 말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깰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친구로 오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겠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 상황이 되자 제 마음이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아, 이걸 하자고 이 예산을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래야 합니까? 이러면서 제 마음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제 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찾아다니면서 만날 판인데 우리 애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데 이거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5학년, 6학년 친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을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파송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열린 팀이야. 너희들 하나하나가 다 열린 팀이니까 그 팀에 너는 비밀리에 리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깜짝 미션을 시간마다 띄울 거야. 그때 너랑 너희 친구들이 참여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깜짝 미션에는 담임 목사님, 교육 목사님, 저 교사와 한 번씩 만나서 게임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던 아이들이 교회 리더십과 만나서 게임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그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다니면 그 아이들이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나는 한빛교회에서 돈을 받지만 나는 하안동 전도사야. 나는 지역사회 전도자다. 저 안 믿는 애들, 이 안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교회야. 쟤네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가 이 안에 모여지지 않는 것 가지고 막 조마조마하지 않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 아파트 단지의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이십니다. 그 지역에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풍랑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지, 여러분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여러분에게 두셨는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